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구약성경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벳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드온처럼 두려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드온처럼 두려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있어서 이 고백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모든 청년부, 셀 리더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작은 구역을 맡은 집사님조차도 이 수많은 이 사역 가운데서 마주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우리의 힘으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참 어렵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에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D.L. 무디는 어릴 때 글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는 글도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글을 읽거나 쓰거나 말하지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10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전도하고 수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길러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위대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은 얼마나 겁쟁이였던지 이 포도주 틀을 사용하는 그곳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밀을 보통 타작하려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이런 마당이나 들판에 나가서 타작을 해야
이 겨가 날리고 먼지가 날릴 때 그것을 뒤집어 쓰지 않고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찌하여서 이 농부였던 사람이 그것도 모를까요?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적군이 그들의 이제 모든 이 농작물들을 뺏어가는 것이 두려웠고 또 공격이 두려웠기 때문에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떤 병사가요, 전쟁 중에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갔는데 이 거미줄이 동굴 입구를 가렸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데 적군은 이 거미줄이 있으니 아무도 안 들어가겠다 하면서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그 병사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이때 그 병사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저 작은 거미줄 한 마리를 거미를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있구나. 거미줄조차도 하나님의 방패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외면하거나 버리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단점을 통하여서 약점이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때 강하도록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도 사명을 맡기신다.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도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세요.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우리의 집은 출생 성분 자체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뭐 흔한 국회의원이나 선생님조차도 없습니다. 용사도 아닙니다. 가장 작은 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김희또 목사님은요,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싸움꾼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말하는 깡패였죠. 그래서 악명이 높았지만 회심 후에는 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쓰레기통에서도 보물을 꺼내 쓰시는 분이십니다. 콜리텐 부는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자, 세 번째 메시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감당케 하신다. 아멘. 사사기 6장 16절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 하나로 기드온은 이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도와 솔만을 반복해서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와 솔만 가지고 뭐 피아노를 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피아노 거장이 뒤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얹었을 때에 이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단순하고 연약한 순종 위에서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연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시가 있습니다. 아더 워드슬리라는 이 사람이 발자국이라는 시를 적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에 주님, 저 발자국은 하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단다. 우리가 때로는 지나가면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길이 버거워 보일 때 왜 그렇게 우리는 혼자 갖고 외로워서 지나온 길이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슬퍼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데 사실 그 한 발자국은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걸어오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역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너를 목사로 불렀고 너를 집사로 불렀고 너를 권사로 불렀다. 너를 위대한 사역자로 사모로 불렀고 또 셀 리더로 불렀노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이것이 약하고 이것이 연약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맡기겠다.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우리도 닥쳐져 있는 미디안 군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있지만 또 지금 현재 나라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자유민주주의 이 모든 이 주권들이 하락되고 또 헌법 기관들은 무너지고 중국에 의해서 좌경화되고 중국에 의해서 침식당해서 우리나라 많은 곳곳에 이 간첩들이 암약해서 활동하는데 우리 애국 인사들, 우리 우파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오 나의 주여, 주님이시면, 주님이 여호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을 통하여서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에 그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이 우파의 대통령이 2명이나 탄핵이 되고 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북한 세력과 또 중국의 친중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경기 동부연합들이 하나가 되어서 민주당에 들어가고 심지어 배신자들은 국힘에 있어서 도대체 누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모를 만큼 거짓과 겉모술수가 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기도원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순종할 때에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원과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원처럼 두려워도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기술이 있고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기준을 통하여 사명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나를 통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가겠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게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를 바라볼 때는 가진 것이 없고 모자란 것 투성이고 성격도 모난 부분이 많고
실수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해내기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도원을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부족함이 많고 용기가 부족했던 이 기도원을 사용하여서 큰 용사로 일어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 또한 주님의 사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님 수많은 기도하는 300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사역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마음이 연약하여 부족한 자들 또 아버지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장애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들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목회사역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